어려도 순종하면 안 될 것도 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벌써 2024년 12월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은 내가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말은 내가 점점 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점점 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말은 점점 더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고 있을 뿐이지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점점 더 죽음의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죽음에 대해 별로 실감이 안 난다는 분이 계시다면 병원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정신병원이 아니고요. 병원에 가보시면 압니다. 중환자실에 가보시면 압니다. 거기에 가보면 중환자실 딱 들어가면요, 끙끙 앓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하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이 얼마 전에 다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병실에 입원했더니 병실 안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나이가 많으신 노인들밖에 없더랍니다. 어떤 환자는 밤새 가래를 뱉고 어떤 환자는 시도 때도 없이 허공에다가 헛소리를 막 하시더랍니다. 계속 이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와, 여기에 계속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다. 여기 있기만 해도 정신병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호사들한테 막 안 되는 거를 막 땡깡 부려가지고 병실을 옮겨달라고 그래서 가까스로 간신히 병실을 돈 많이 들어도 좋으니까 하여튼 병실 달라고 다른 병실 해가지고 거의 1인실 2인실 그 병실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옮겼더니 이번에는 옆에서 돌보는 간병인이 문제였어요. 간병인이 얼마나 무식하게 말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막 욕을 하는지 막 조금만 이렇게 좀 해봐야 하는데 똑바로 못하면 막 욕을 막 그랬더니 그냥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쌓인대요. 뿐만 아니라 뭐 욕을 해도 좋아. 근데 소변을 이제 못 움직이니까 다리 다쳐 못 움직이니까 소변을 기저귀에다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제때 안 갈아줘. 귀찮다고. 언제 갈아주냐면 등에 소변물이 흘러서 척척해져야 그때서 기저귀를 갈아준대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눈치가 보이니까 대변도 안 나와서 그야말로 승족이 따로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양원에 입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는 데가 있어도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죽는 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음은 막고 싶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죽음을 막을 수 없다면 잘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잘 죽는 것이죠? 잘 죽는다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잘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죽음 이후의 세계,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 현실적이면 안 됩니다. 너무 이 땅에만 집착하면 안 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만일 그런 생각이나 믿음이 없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 영혼이 지옥 심판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 누구도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또 나의 부활과 영생을 위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진심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까? 아멘. 죄 용서를 받아야만 죄가 없는 거룩한 천국에 들어감을 믿습니까? 아멘.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머리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이란 내 생각을 잠시 스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내 생각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대로 믿어지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 제대로 믿어지겠습니까? 구원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생각을 스톱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그냥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이를 수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게 예수는 믿음으로 우리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지 다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렇지만 아직 아니다. 저 영원한 천국 거룩한 성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말은 그냥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킨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머리로 아는 믿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거룩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 받을 수 없죠. 상식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죠. 앞쪽에는 믿음, 뒷면에 뒤돌아보면 행함. 이 두 개가 항상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거룩한 천국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본인의 선택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선택과 의지는 연약하죠.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말해놓고도 지키지 못합니다. 약속해놓고도 지키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다 죽기까지 예수님 따른다고 해놓고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막상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니까, 막상 자기에게 피해가 오게 되니까 하나둘씩 슬금슬금 도망치고 전부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선택과 의지보다 뭐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 선택과 의지도 다른 선택 의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자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구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엄마가 와서 입에다가 밥을 먹여주듯이 은혜를 먹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믿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먹여주지만 그 다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만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라는 말은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는 말이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게 되니까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게 되니까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서 그런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 몸에 생수가 임한 줄 믿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루 1시간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그건 예수님이 제시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건 뭐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루에 1시간, 하루에 아침에 다 못하면 아침에 30분, 아니면 밤에 잠자기 전에 30분, 어쨌거나 매일 1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그 외에도 수시로 무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은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말입니다. 생수 같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 강하게 임하시면 이상하게요, 딴 생각이 안 들어요.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 생각이 줄어들게 됩니다.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왔다가도 금세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절제할 수 있고 내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되고 그냥 주님과 함께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생각이 자꾸만 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충만히 임하시면 자꾸만 내가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이 되야 되겠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 아멘.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든다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게 성령께 자꾸만 너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이런 생각 주시면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드니까 안 하는 거죠. 이거는 내 선택과 의지로 내가 해야지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 자꾸만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잔소리하면 어때요? 하고 싶었던 것도 하기 싫어져. 사람이 자꾸만 하라 그러면요 싫어진다니까요. 근데 성령님이 자꾸만 말씀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하고 싶어져요. 사람이 하라고 듣기 싫은데 성령님이 자꾸만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감동하실 것이면 자꾸만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전도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도해야지. 한다고 해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충만히 임하시면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하게 되고 선교하지 말라 그래도 선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 이게 우리의 삶의 중심 센터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운전을 하고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고 예수님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한 영혼을 구원해야지. 아멘. 사도 바울은 가족, 친척, 친구, 같은 민족에 대한 영혼권의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형제, 고륙, 친척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동족, 내 민족, 내 동포를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선교를 해야 됩니다. 탈북자 나와서 간증하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맞아. 정말 탈북자 건져내야지. 그런 마음이 안 드십니까? 외국에 나가면 외국인도 전도해야 되지만 제일 먼저 누구를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에 하면 내 동족.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 먼저 전도하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전도해야 되지만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 내 동족에게 더 관심을 갖고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까요? 저 부산, 경상도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또 나와 자주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전도해야 됩니다. 특히 내 가족, 그리고 내 친구, 친척, 이웃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잔학계나 영혼구원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 그렇게 하라 그랬나요? 누가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강권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했던 거죠. 성령 충만,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면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무슨 생각을 주신 거예요? 전도에 대한 생각, 선교에 대한 생각, 영혼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강하게 불어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들어가면 당신 죽을 겁니다. 유대인이 당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선제가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이 전부 다 100이면 100, 전부 다 뜯어 말렸지만 사도 바울 이제는 유대인들이 당신 이름을 다 알아요. 들어오기만 하면, 보이기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어요. 그랬지만 그렇게 뜯어 말려도 굽히지 않고 기어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예상한 일이 벌어졌죠. 예언한 대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한 결사대가 조직되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유대인들 40명이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바울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마귀가 대적자 40명을 붙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쌓고 덤볐다가는 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마귀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복음은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큰 각오를 해야 됩니다. 대적자들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대적자들을 풀어서 바울을 죽이게 위해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는 그런 사람 동원해서 그렇게 괴롭혔다면 나도 그 이상의 각오를 해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과 같은 죽을 각오를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신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 생기고 핍박 생기고 반대가 생기고 욕을 먹고 조롱을 하고 공격을 당해도 크게 유동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속으로 올 게 왔구나 하고 덤덤히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복음 전파에 대한 회방과 방해가 강렬해질수록 맹렬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강렬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죽이려고 눈깔이 뒤집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그만큼 사도 바울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의 조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의 조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바울의 조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도와준 게 아니라 바울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변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귀하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정말로 대화가 안 되는 꼴통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좀 부족하고 못하고 부족하고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있어도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심지어 대화가 안 되는 꼴통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내 안에 은혜가 마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보십시오.
누굴 미워하고 누굴 증오하고 누굴 해서 막 분을 품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버거워집니다. 다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전부 다 내 주변 사람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너는 이래서 그렇고 너는 저래서 그렇고 너는 이따오로 하니까 그렇고 그렇게 다 적으로 만들면 나중에 어려울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어요. 도움받을 사람이 없어지면 오늘 말씀이 하면 나를 아는 사람이 도와주는 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기회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상태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나를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울산에 가고 부산에 가서 어려운 목사님을 도와드렸는데 그분들이 제가 모르는 분들이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 아는 분들이에요.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딱한 사정 어려워서 하니까 마음이 막 미치겠는 거죠. 잘 아는 분이니까 가서 도와주고 싶고 했던 거지. 저도 잘 모르는 분이 그러면 그냥 어떡하지? 참 안타깝다. 뭐 이런 정도겠죠. 그런데 내가 잘 아는 분이고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던 거였죠. 그렇게 하나님은 진공상태라는 게 아니라 나와 친한 사람, 나와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넘어가주고 어지간하면 눈 감아주고 어지간하면 이해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속한 뭐 공동체, 조직, 뭐 회사에서 붙어있을 수가 없어요. 다 마음에 안 드는데요. 뭐 하나하나 따져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얘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쟤는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사장님은 이래서 다 마음에 안 들고 다 원수로 생각하고 적으로 생각하는데 거기 붙어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나와 성향이 좀 다르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원수처럼 대해서는 안 돼요. 내가 좀 더 이해하고 양보하고 희생해서라도 그렇게 친하지는 않더라도 항상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도록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좁아지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자꾸만 부딪히고 갈등하고 자꾸 원수처럼 지내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의 채널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나는 사람한테 관심 없어. 나는 사람한테는 별로 신경 안 써.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돼. 나는 그게 중요해. 이런 말이 제일 위험한 말이에요. 이건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 와서 예배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있고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막힘이 없어야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관계에 불편하고 다른 사람하고 막 각을 지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만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준비했는데 나는 요만한 그죠? 뭐라 해야 되나요? 이런 시험관 같은 데다 은혜를 받는 수준에 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계명을 2개로 딱 압축하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이웃 사랑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 사람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해야 된다. 이 2가지 계명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둘 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더 어렵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시죠. 이해해 주시죠. 용서해 주시죠. 불쌍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이죠. 모난구석이죠.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양보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자꾸만 자존심 세우고 고집 부리죠.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계명이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주변에 원수가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히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발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는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 만나고 고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많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더 많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도 더 많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사람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적으로 만들수록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도 적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누구의 문제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 투정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용서하고 축복하며 살았는가를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천부장이 나오잖아요. 천부장이 사도 바울하고 원래 알고 지낸 사이입니까? 알고 지낸 사이 아니에요. 바울의 생질 조카는 바울이랑 워낙 잘 아는 사이죠. 이 사람이 자기처럼 나서서 천부장한테 가서 바울이 지금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이분은 죄가 없는데 자꾸만 유대인들이 율법 가지고 자꾸 따지고 태클 걸어가지고 지금 아무 죄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죽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간곡히 얘기를 했는데 거기 성령 멱사인 거죠. 사도 바울 조카에게도 성령 멱사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조카의 말을 들은 천부장에게도 성령 멱사해서 천부장이 그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나서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를 힘썼기 때문에 그와 비례해서 하나님께서도 바울을 철저하게 돌보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돌봐주셨나요? 오늘 23절을 보면 부하 백부장 둘을 불러서 오늘 밤에 가이사랴에 갈 건데 보병 몇 명? 200명, 말 타는 기병 몇 명? 70명, 창 들고 싸우는 창병 200명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25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총독 벨릭스에게 자기가 직접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을 옹호해주고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바울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 로마 시민이 이 사람을 철저히 돌봐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죄수예요. 죄수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 470명을 동원한다? 죄수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바울 한 사람이 로마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 수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바울 한 사람 죽으면 복음 전파에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히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470명이 아니라 4,700명을 동원해서라도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철저히 지켜주시고 돌보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고 살린 일에 집중을 하고 올인하고 목숨을 걸면 그만큼 누가 철저하게 도와준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철저히 그 사람을 돌봐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왜 날 안 돌봐주시는 거예요? 왜 나 이거를 안 풀어주십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원망할 게 아니라 복음 전파에 힘쓰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힘쓰라. 그럼 내가 그와 함께 비례하여 너를 철저하게 돌봐주고 지켜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내가 내 건강 지키고 내가 내 마음 지키는 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확실하게 나를 지키는 방법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지켜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일인데, 도저히 확률상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더 올인하고 더 힘을 쓰고 특별히 영원구원하고 산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몇 명 동원했다고요? 470명. 천부장이 그 사람이 뭐 사도 바울한테 빚진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없는데 베일 총독한테 직접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철저히 돌봐 주십시오라고 편지까지 써줬어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것입니다. 모두 저런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철저히 돌봐주신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힘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만큼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